우리 말씀과 함께 48쪽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64편의 시인은 악인들은 숨어서 의인을 노리지만 은밀한 생각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음모로부터 지켜주심을 고백합니다. 따라서 의인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로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65편의 시인은 기도가 응답된 것에 대하여 성전에 나와 감사를 드립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큰 복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윤택하게 하십니다. 66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온 세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와서 보라고 초대합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전능자를 찬양하라고 선포합니다. 네, 오늘은 시편 64편에서 66편까지 총 3개의 시편을 통해서 이 새벽에 주시는 우리 은혜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4편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는 고백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금 시인은 원수에게서 쫓기거나 생명을 위협받고 있어서 몹시 두려워하고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읽어보면 시인을 괴롭히는 이들이 어떻게 괴롭히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동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로써도 지금 시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화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말이죠. 근데 이 말은 화살과 같아서 잘 다스리지 못하면 누군가를 죽게 만드는 화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늘 말 사용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또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인을 괴롭히는 이들이 여러 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대1로 싸워도 참 그 영혼이 메마르고 피폐해지는데 여러 명이 힘을 합쳐서 지금 이 시인을 괴롭히고 있으니 얼마나 이 상황이 두렵고 괴로운 것인가, 이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7절에서부터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아멘. 계속해서 억울하게 당하고 쫓기기만 했던 시인에게요, 구원의 손길이 임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었습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셨던 우리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 개입하셔서 시인을 괴롭히던 자들에게 보응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보응하셨는가 하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남들을 억압하고 괴롭혔던 그 주된 무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오히려 자기들을 스스로 망하게 하는 도구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이 개입하심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두려움을 갖게 하였는가라는 것을 9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악한 자들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또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여 화살같이 독한 말로 쏘아붙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기도 하고 나를 괴롭히는 무리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해서요, 모든 억눌리고 두려웠던 것들이 사라진 시인은 우리 다음 10절과 같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불의를 눈감지 않으시고요,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그에게 피하고 언제나 정직함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첫 번째 제목은요, 정의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요, 부당한 상황과 환경에 놓이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인내하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7절 이후의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고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역사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의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고 간증할 일이 많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다음 65편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65편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절을 보시면 참 멋진 표현이 나옵니다. 찬송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멋진 표현인 것 같습니다. 곱씹을수록 이것이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도 정말 감사한, 정말 고마웠던 누군가에게 선물을 해야겠다, 혹은 고마움의 표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죠. 선물을 사고 또 약속을 잡고 그분을 기다릴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빨리 보고 싶고요, 내가 준비한 이 선물을 빨리 주고 싶어서 우리의 마음이 설레고 또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것과 같이요, 이 시인도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너무나 빨리 찬양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들을 빨리 이행하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65편은 찬송시, 감사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인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길래 이렇게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후에 이제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을 시작으로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라는 것을 시작을 해서 6절과 7절에 보시면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 보시면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모든 자연 만물에 우리 하나님 복을 주시고 풍성한 곡식과 열매, 또 짐승들의 무리를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13절까지 계속해서 소개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베푸신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무엇보다 이 시인이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했던 내용은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이 시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를 고백합니다. 근데 이 시인이 또 알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무나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도 이 시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고백하기를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그러나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넘어질 때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인하여서 감사를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근본적인 감사를 4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지만요, 우리가 곰곰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주께서 먼저 나를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입었고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었는가, 또 그분께 기도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주님께서 나를 먼저 택하여 주셨고 가까이 오게 하시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본문에 의지하여서 기도할 두 번째 제목은 택하여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택하여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 하더라도요,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감사를 고백할 것은 하나님, 내가 무엇이건데 나를 택하여 주셔서 가까이 오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뜰에 살게 하셨습니까? 주님의 성전에 거하게 하셨습니까? 내가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 믿게 하셔서 주님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하게 하셨습니까? 이것을 고백하시면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음에, 주님 의지할 수 있음에 우리가 매일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66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66편의 시작 부분인 1절과 2절을 보시면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66편도 우리 65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고백으로 시작하는 찬송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본 65편도 그랬지만 모든 이 찬송에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찬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 바로 찬양이기 때문에요, 66편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그분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기에 찬양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9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보시면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 시인은 인생의 환난을, 고난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고난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니까요, 이 그냥 고난이 마냥 힘들고 마냥 버티고 견뎌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믿음을 훈련시키는 하나의 과정이었구나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야만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시인은요, 이러한 고난을 견디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은, 이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똑같이 고난 중에 있는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을 많은 청중들에게 나의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역사하고 하나님을 간증하며 격려하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16절의 고백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 사업에 큰 복을 받고 사업이 대박이 나고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간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요,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우리의 고난과 역경, 또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또 우리의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 자리에서 드러나게 하셔서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한 우리의 입술의 고백, 우리의 삶의 고백, 우리의 순종의 고백, 거기서부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였던 이 모든 내용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세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고난을 통해 간증의 고백이 있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을 통해 간증의 고백이 있게 하소서. 여러분, 참 쉬운 고백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고백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고난을 좋아하거나 환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허락하셨다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그 속에서 함께 해주시고 가장 약할 그때에 가장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셔서 이전에 없던 간증의 고백으로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나누었던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의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하소서. 두 번째로 택하여 불러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게 하소서. 세 번째로 고난을 통해 간증의 고백이 있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떠올리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유임 목사님과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장로 또 2차 투표를 이번 주일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